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 때문에 힘을 얻게 하고 또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몸된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배순수한 아버지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제사장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주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예배와 같이 주님이 흠양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 자리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육체의 하나님 그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축복된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직장이든 생업이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공무원, 또한 여러 가지 국가고시를 준비하든 하나님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주님의 그 즐거움을 그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또 숨은 일꾼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로, 또한 헌신자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길의 동행자들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5.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걷기 싫으니까 나귀를 타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 알고 또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자, 모세는 한 왕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왕은 겸손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 사사기 시대를 겪어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을 세워서 왕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왕들이 탔던 동물이 뭐냐 이거죠. 다윗과 그리고 이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 왕들이 타던 동물은 노새입니다. 노새. 이 노새는 당나귀와 말을 교접해서 태어나게 만든 동물이에요. 그래서 덩치는 당나귀보다 크고 민첩성은 당나귀보다 또 빠르고 그런데 힘은 당나귀를 닮아서 힘이 세고 그리고 피부도 아주 튼튼해서 햇빛이나 비바람 이런 것들을 잘 견딘다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방이든지 아니면 고산지대든지 그런 것들을 참 잘 누비고 다닌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 노새의 사진을 보면 말처럼 생겼어요. 얼굴새가 좀 틀리긴 해요. 그런데 당나귀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노새를 타고 다녔는데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어요. 병거성을 두고 말들을 많이 두고 애굽과 이집트와 교역을 해서 많은 말들과 마차들을 수입을 해오게 됩니다. 다윗도 말들을 아람 군대와 전쟁을 통해서 많이 빼앗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은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말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불구로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얼마를 남겨두었죠. 그러나 정말 수없는 말들의 뒷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다윗도 얼마든지 그 전쟁을 통하여 얻었던 것을 통해 말들을 타고 다닐 수 있었고 화려한 마차들을 타고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대로 말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새를 타고 다닙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말들을 많이 두기 시작하고 무역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금지했던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냈는데 왜 이집트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래서 말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강대한 문화의 세력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럼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이익들, 말들을 수입하고 수입한 것들을 또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내는 부유함이 있었던 거죠. 나라는 부유했지만 물질은 많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다시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던 그 애굽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바로 그때의 모습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 죽이듯 실제적으로 서로 엄청나게 싸우면서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들인데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벌이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렇게 죽일 듯이 싸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남쪽 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로 흩어졌고 떠돌이 생활을 했고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세의 그러한 침략들과 그 영향력 아래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서부터 시작해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모세가 걱정하며 예언했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으로부터 기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진짜 왕이 오는데 그는 교만해서 솔로몬처럼 말들을 두거나 많이 두거나 마차를 화려하게 타고 다니거나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 겸손해서 나귀의 작은 새끼, 그 겸손한 왕이 구원을 베풀러 오실 것이다. 그가 약속을 잡고 있는데 실제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당시에 나귀 탄 사람들이 뭐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었죠. 기적을 베풀었죠. 병자들을 낫게 했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 바로 며칠 전,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런 놀라운 선지자가 있네, 이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사람이 있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이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용해서 외치는 거였어요. 왜? 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인데 그는 중간에 보면 공의로우며 뭘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 말씀대로 예언의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 뭐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소망하고 있던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그것까지도, 어린 나귀를 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이루신 거예요. 누가 외쳤습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외쳤어요. 물론 개 중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저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 왕인가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믿고 외쳐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들을 우리를 믿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 삶 속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믿고 믿음으로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의 어린 새끼를 취하시듯 연약한 바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하고 매여 있는 새끼 나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야 되는데 야, 좀 더 멋진 거를 골라와라. 왕이 탈 만한 아주 귀한 것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린 나귀의 그 새끼를 매여 있는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매여 있는 그 상태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거나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 매어 놓습니까? 통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매어 놓는 거예요. 통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막 떼쓰다 안 되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해요. 이때 무엇을 해야 돼요? 아이를 통제시켜야죠. 왜 통제시킵니까? 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가르쳐줘야죠. 잘못됐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통제를 하고 떼쓰는 것을 멈추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리듯. 통제가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매어 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은 결국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통제하고 사탄이 우리를 맸다. 그런다면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우리 예수님은 의무로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으로 부른다고요? 동행자로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매이는 것은 의무적으로 억압되고 그리고 강제적이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은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은 재미없는 거야 라는 것을 심어준단 말이죠.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이제 저 뒤에 잠옷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될 때, 아이들이 이제 한 3살, 4살쯤 돼서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내가 쓱 나타나도 야, 목사님 오셔 조용히 해, 목사님 오셔 조용히 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목사님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아 너 때문에 떠들어서 목사님 오잖아, 그런 걸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 의무적이고 강제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건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매어서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사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어떤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노고 그리고 인생의 그런 어떤 환난, 거기에 우리를 매여서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했던 그 모세의 걱정과 근심 어린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스스로 자기들을 속박의 나라,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나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 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데리고 와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은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뛰어나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 모세도 너희들이 강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 약하고 지혜 없고 연약하고 낮아진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까? 더 뛰어난 사람을 부르시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더 그렇게 힘 있고 경험 있고 재능 있고 자원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한 가정이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고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약함이, 이 질병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질병이 걸려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처럼 그 약함을 통하여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그 멸시받는 상황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걸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약함이 죄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 주님은 왜 우리의 약함을 부르셨느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값없이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배고픈 자도 올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그것이 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내 정신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내 상황적인 문제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통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질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히는데 두 배에 가득 차게 가득 잠기도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릎을 딱 꿇더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려고 하십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려고 합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십시오.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을 쓰십시오.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쓰십시오.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을 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을 잘하는 사람들, 정말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들,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많은데 그들을 쓰시지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주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콜링이 들어오고 또 감동이 들어오고 말씀이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왜 나를 부르시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 것들로 주님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제는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런 말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보였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나를 써주소서 하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약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아니면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아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봐, 잘 봐봐.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약함보다 하나님이 강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더 뛰어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강함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아니 보세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역할을 하겠어요? 물고기를 상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동일하잖아요. 물고기를 취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도 취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끌어서 몰아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잡는, 대상이 틀릴 뿐이지 그 역할과 그 일들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우리의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약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다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약함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지식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깊이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율법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수십 년간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깊이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 오늘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게 단순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라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계된 미드라시, 거기에 또 관계된 어떤 책들, 정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한다, 나는 율법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 학생이다. 뭘 공부하냐? 율법 공부한다. 그러면 이러고 간대잖아요. 왜? 그들이 지금도 연구하는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강함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깊이를 난 다 버린다. 내가 배웠던 지식 다 버린다. 하나님이 그만큼 더 뛰어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뭐라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연약함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매이게 하고 죄에 매이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이게 하고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계속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심각하게 매인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여인으로서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상태가 18년 동안 이어졌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에요. 여인이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몸이 굳어 있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남자라고 해도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인인데 여인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겠죠. 사탄은 그 여인을 메어서 육체를 메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했어요. 육체만 메인 게 아니라 그 육체가 메이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했어요. 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정상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편견으로 바라보죠.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처럼 그 여인을 향해서도 저거 무슨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게 만들죠. 사단의 매임은 우리로 하여금 편견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한 편견을 듣게 만들고 왜곡된 시선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시선을 느끼기 싫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교회 왔다가도 쓱 왔다가도 쓱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 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고 육체가 그걸 느껴서 심장이 쾅쾅쾅쾅 뛰고 실제로 기절하기도 하고 숨이 멎추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곡된 시각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완전한 존재 가치를 싹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 여인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여인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또 여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이 여인은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여인을 왜 고치냐 이거죠. 안식일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죠. 소나 동물도 너희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지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고치면 안 돼? 18년 동안 매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여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치를 인정해요. 왜? 이 여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때로는 사탄에 매여 있고 우울함에 정신적인 질병에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너희와 내가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복음으로 언약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언약이 되어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아름다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했다 할지라도 건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
본질적인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이 여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날 안식일이 확장되고 확대되어 주님의 날이 된 이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매임은 참 고통스럽겠죠. 몸이 굳어져 버리고 그렇게 아름다움도 잊고 왜곡된 시선을 견뎌야 되고 그 삶을 살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셨어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놀라운 감격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 만났던 그 집사님이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이 안 그랬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영원히 죽었을 것이다. 그럼 나는 이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저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는 얼마나 슬퍼할까. 나는 내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분의 마음이 진심이 그거예요. 내 육체가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히 주님 앞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린 여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내 연약함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명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도 똑같았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었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입술을 경절하게 했거든요. 그를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취하듯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연약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질병에 매였든지 정신적인 어떠한 문제에 매였든지 환경에 막혀서 매였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의 이 환경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믿음으로 외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욱 있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축복의 사람 같이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힘이 생겨납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일꾼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삶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힘을 얻겠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 그 마음에 힘을 얻고 아버지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부르신 주님, 매여있는 나귀를 그 풀어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매이고 신경쇠약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의 우울증과 기복에 매이고 하나님 여러가지 영적 질병에 매여있는 하나님 불신에 매여있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매여있는 하나님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이 매임에서 노임을 받아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풀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매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은 매이지 아니하며 아무리 답답한 일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하나님 쌓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주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생명길의 동행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삶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강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헌신하며 하나님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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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자가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자가 되어 아버지 더 주님 앞에 그 마음의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우리 주님 때문에 있는 이 형편이, 이 모습이, 이 질병이, 이 약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표적들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한 작정하여 또한 특별하게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보아 하나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동일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 또한 직장생활 사업에 뛰어든 그 손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더 축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또한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또 구실을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치유하시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도록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와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